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니, 어제도 봤는데 왜 한 주 동안이라 그럽니까? 뭐 그래도 또 일주일 만에 수요예배 시간에 만나니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많은 성경을 좀 나누자, 또 많은 책을 가급적이면 하자 해서 막 스피드를 막 내가지고 이게 이제 점점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욕심을 내려놔서 조금 말씀 천천히 하다가 또 중간에 부족하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요. 이제 고린도서 다 끝나면은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겠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일보다 수요일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지는 못하세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만 잘 성실하게 오시면 구약과 신약의 꽤 많은 책들을 함께 좀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내가 복을 받았구나, 뭐 제 설교 들어서 복 받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1장 공부했어요. 목사님 왜 8, 9, 10, 11, 12, 13 이렇게 안 나가고 8장 10장 9장 11장 이렇게 공부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주제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0장은 이제 우상의 제물 문제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장 10장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11장은 우리가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권리,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8장 10장은 건너뛰긴 하지만 우상의 제물이라는 주제로 갔고 9장 11장은 또 건너뛰긴 하지만 주제가 같다. 교재 받으셨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포기예요. 이 주제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나 바울 사도 맞아. 예수님이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 날 만나셔서 나를 사도 삼으셨어. 그런데 사도로서의 권리를 자꾸 사람들이 시비도 걸고 아마 바울은 거의 평생을 너 사도 맞냐 소리 듣고 살았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또 목사님 통해서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수님하고 공생에 같이 지내야 되고 한솥밥 먹어야 되고 십자가도 목격해야 되고 부활도 봐야 되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까다로운데 그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이 너 사도 맞냐 소리를 평생 들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한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사도 맞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런데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 뭡니까? 사도의 권리 중에 제일 큰 거는요, 이제 얼마든지 교회 가서 그 교회가 대접하는 거 받고 내가 일 안 하고 자비량 선교 안 하고 그렇게 사례비, 요즘 말로 하면 사례비 받고 전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텐트 메이커 했잖아요. 장막 지어서 자비랑 선교 했잖아요. 그거 왜 했냐? 뭐 사람들이 돈 안 줄까 봐, 대접 안 해줄까 봐가 아니라 얼마든지 권리가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자기 권리 포기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나 권리 있어. 말할 권리도 있고 내 주장 고집할 권리도 있고 내 권리 다 찾아먹을 권리가 있어. 요즘은요 권리 이 너무 많이 사람들이 권리만 얘기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며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내가요? 뭘 내가 포기했을까? 특히 교회 안에서 세상 나가서 한번 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왜 포기해야 돼? 손해를 왜 봐야 돼? 난 내 권리 다 찾아 먹을 거야. 그런다고 누가 여러분 뭐 감옥에 갖다 집어넣든지 교회에서 뭐 출교시키 그렇게 안 해. 그러나 절대로 덕을 세울 수는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덕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이게 뭐 법에 걸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1장은 예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수건 쓰는 거, 예? 여러분 머리에 수건 안 쓰셨잖아요, 여성분들. 또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은 오늘날의 성례전화된, 제도화된 성찬식이라기보다는 주의 만찬, 즉 옛날에 우리 애찬식 그런 말 썼었거든요. 지금은 안 쓰죠? 애찬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반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애찬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저 학생 때 수련회 가면 전도사님이 애찬식이라 이게 뭐지? 그랬더니 뭐 이렇게 포도 주스도 떡도 떼는데 이거 총에서 못 하게 했어요. 그거는 애찬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전인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지했어요. 그런데 사실 애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동 식사의 개념에 가까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유월절 때 식사 같이 하면서 그 자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게 일종의 성찬식이라고 하는 제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성예전, 목사가 집례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공동 식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데요, 뭐 부자들은 먹을 거 쌓고 와서 그냥 일찍부터 와가지고 시컷 먹고 취하고, 가난해서 일 끝까지 늦게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은 와보면은 먹을 거 갖고 올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와보면 벌써 다 배불리 먹고 취해 있는데 나는 먹을 게 없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 얼뜻 보면은 두 가지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주제가 같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 질서 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만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이 관계가 예배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 없이 만약에 이 말을 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형식이 목숨 걸 일 절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예배는 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동문 읽고 뭐 주기도문 하고 합니다. 그거를 다 뜯어 고쳐서 막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더 들어가고 빠진다 그래서 그거 생명 걸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순서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속에 공동체성이 생기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아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한 말씀을 듣고 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공동체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냐, 그냥 예배 형식만 딱 있고 우리 예배 끝났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속에 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한 은혜를 체험하고 한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또 한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면서 거기에 공동체성이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어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조금 보충을 해서 더 길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일주일 지나면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망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망각의 은사라 그러냐면은 기억력이 좀 나빠야 돼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요
우스갯소리지만은 목사님 그 예와 13년 전 몇 월 며칠 날 하셨는데 그러면 참 목사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잊어버려 주시고, 또 하나는 나한테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한 사람, 또 뭐 좀 그럴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잊어버려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서 잊어버려 줄 거는 잊어버려 주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도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12장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보세요. 11장에서 예배 얘기했어요. 예배,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뭐 수건 쓰느냐만, 여러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건 안 쓰면 예배가 안 돼, 뭐 수건 안 쓰면 여자들은 절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대화시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찬 애찬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됨이 중요한 거지. 근데 목적은 하나 되자 해놓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마음이 갈라졌어. 하나님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성찬 애찬, 이건 마음이 하나 되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뭐 형제여 자매들이 해놓고는 애찬 끝나면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을 얘기를 했는데, 자, 11장에서 예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2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 은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대에 성경의 어떤 특정 장에다가 별명 붙이는 거를 많이 붙였어요. 좋아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별명 붙였죠? 아셔야 되는데, 11장은 믿음장이래요. 읽어보면 왜 믿음장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붙였어요? 사랑장이래요. 또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래요. 그 왜 보니까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별명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고 기억이 되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아니지만은. 자, 그러면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야. 그럼 12장은 뭐냐? 따라합시다. 은사장. 은사장. 자, 이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꾸 그냥 머리에다 새겨 넣으세요. 또 지워지면 또 쓰면 되니까. 자, 고린도 12장은 뭐다?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13장은 뭐다?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그 14장은 뭐라고 부르냐? 예언장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14장 무슨 장? 예, 그래서 이제는 왜 그런지는 앞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자, 11장에 예배 얘기하다가 12장이 은사 얘기로 갑자기 넘어갔어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핏 보면. 근데 여러분, 주제가 같아요. 교회를 바로 세운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답고 예배 질서가 세워지는 것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은사도 목적이 뭐냐? 뭐라고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11장에서 예배 질서 얘기했고, 12장, 13장, 14장이라고 하는 이 세 장이 자그마치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 12장 무슨 장? 은사장. 13장 무슨 장? 사랑장. 14장 예언장. 그래서 은사장, 사랑장, 예언장이 다 은사라고 하는 주제로 세 장이 묶여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은사장을 왜 세 장이나 썼냐, 이따가 나오지만 은사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짐작이 가시죠? 왜 시끄러워졌는지. 왜 그랬을까요? 네 은사가 더 잘났어, 내 은사가 더 잘났어, 그래서 싸웠다고요. 그리고 이 은사 못 받으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방언은 좀 할 줄 알아야지 말이야. 뭐는 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은사를 절대화, 어떤 특정 은사를 절대화한다든지 서로 비교를 해서 네 은사가 더 높냐, 내 은사가,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참, 저는 싸우는 것도 은사라고 생각해. 예.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싸우지 맙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싸우면은 무서워요. 예.
열과 성을 다해 싸우고 성실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절대 양보 안 해요. 제가 어떤 판사한테 아주 좀 뼈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맡지 않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에 그렇게 말 안 듣고 고집 센 사람들 처음 봤다 그래. 부끄럽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살지? 그분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싸움을 뭘로 승화시키냐면 신앙으로 승화시켜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 그래서 이쪽 편에서는 우리가 진리야,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야. 또 저쪽에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맞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래서 싸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우면 안 돼요. 열과 성을 다해 싸우고 성실하게 싸우면 안 돼요. 제가 군모 갈 때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요, 미국하고 독일이 싸웠잖아요. 미국은 개신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죠. 독일은 역시 개신교, 루터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군목이 각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미군하고 독일군 싸울 때 군목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미군 군목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군목 안 해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사들이 아멘 했겠죠. 독일군 군목은 뭐라고 기도했게요? 좀 어떻게 대답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래서 저보고 이제 교육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드셔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마침 그런 일이 마치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래. 싸우고서 이기게 하신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은 절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일단 분쟁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왜 은사 때문에 도대체 싸우냐? 왜 그렇다 그랬어요? 비교하고 어떤 특정한 은사를 절대화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딱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랐어. 은사가 왜 있는 건데? 하나님이 왜 성령님 통해서 은사를 주셨는지 아냐? 싸우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비교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까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주신 거야. 너희들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12장 13장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12장부터 14장까지 공부하면서 은사는 어떤 것이냐, 또 은사는 누가 주시고 뭘 위해서 주시는 거냐, 그리고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그리고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이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죠. 12장,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 무슨 성 무슨 척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은사는 다양한데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다양한 은사가 하나로 통일되는 뭔가가 있어요. 어떤 통일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먼저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사 그러면은, 은사 얘기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부심이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 은사 받았어. 나 방언 은사 받았어. 나 예언 은사 받았어. 무슨 은사 받았어. 자부심. 어떤 분은 의문. 어떤 은사가 더 높은 은사지? 어떤 은사가 좀 낫지? 아니면 나 꼭 이런 은사 받아야 되는 건가? 어디 가니까 이런 은사 꼭 받아야 된다라고, 어느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 교인 치고 이거 못하는 사람 없애야 된다라고, 맞나? 이런 의문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같은 얘기인데, 저분은 이런 은사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았지? 하는 그런 열등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그리 틀린 건 아니지만 그리 건강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은사, 한 성령. 자, 이방 종교와 기독교 형성의 차이가 뭔지를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있으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읽겠어요, 그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한번 쭉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부탁하는 것은 그냥 글자만 읽지 마시고 뜻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3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이제 반 가로쳐 있는 1번, 이방 종교와 기독교 형성의 차이가 뭐냐? 바울은요, 그 바울 서신 13권 읽어보면은 독특한 말투가 있어요. 저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잘 못 느끼는 말투도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투, 자주 쓰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흉내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목사님 말투, 누구 말투. 근데 바울도 굉장히 독특한 말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1절 보셨죠?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뭐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왜 이렇게 꼬아서 빙빙 돌려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말투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되게 중요하다 싶은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요. 나는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강조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자,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라는 것은 어디 있냐? 그리스에 있어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옛날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스 신화가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서 이름만 쏙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피테르인데 원래 그게 이제 제우스로 바뀌고 뭐가 하여튼 신들의 이름만 싹싹 바뀌었지 그대로 있어요. 별별 신이 다 있습니다. 그 많은 신을 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뭐 최고 신은 뭐 주피터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뭐 신도 참 많더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미의 아름다움의 신도 있거든요. 아세요? 예. 로마식으로 하면 비너스예요. 비너스 그러니까 속옷 파는 회사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뭐 바다의 신도 있고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다 뭐 이 이름이 우리 지금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뭐 사랑의 신 에로스도 있고 뭐 별별 신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신은 술신, 주신이 있어요. 예,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그래서 바카스라고 하는 이 드링크 이름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엄청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 종교나 이방 종교에도 영적 체험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그게 뭐 엉터리가 아니라 거기도 뭐 나름대로 체계가 있다 보니까 무당도 있고 박수도 있고. 여러분 무당과 박수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네, 어떤 사람이 박수 무당 그러는데 박수는 이제 남자 무당이고요, 무당은 여자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황홀경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환상도 보고 굉장히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알 수 없는 기묘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예언도 하고 점도 치고. 여러분 헬라 종교에도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점도 치고 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이 그쪽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 그런데 2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이방 종교를 믿고 영적인 체험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았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인들은요 굉장히 철학을 강조하고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델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스에 가면은 들어보셨을 텐데 델피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가장 유명한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옛날 그 신전이 있고요. 거기 여사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사제가 연기가 팍 올라오면은 거기 점치러 갑니다. 딱 가서 내가 지금 어디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이러면서 지금 신께서 대답을 해주셨다 나한테.
시작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런 거에 많이 매여 살았어요. 너희들이 옛날에 그렇게 살지 않았냐. 그래서 이방 종교에도 신비 체험이 있고 기독교에도 신비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즉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도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방송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방 종교의 신비 체험 갖고는 이게 안 돼. 그런데 기독교의 성령 체험으로는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죠, 여러분? 방금 읽었는데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영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이 헬라인들의 머릿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 전할 때 잘 안 먹혀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가 주시라고?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이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 이방 신에도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신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주님이라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잖아. 못 박혀 죽은 사람이잖아. 그때는 그리스도 로마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 잘 아는 사람이나 일가 친척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쉬쉬해요. 숨겨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주받은 일이에요. 아니, 예수라는 자가 나는 들어봤더니 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며, 로마 군병들한테. 어떻게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주님이란 이름을 들을 수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잘 예수를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시인하도록 이끌어주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성령님. 성령님 아니고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니 뭐 한 30몇 년, 33살쯤 살았나? 그건 뭐 갈릴리에서 목수로 30년 살다가 3년 동안 뭐 했다며.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끔찍한 죽음 당했다며. 그게 무슨 주가 될 수 있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어.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두 분이 대답 안 하셔서 한 분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셨죠? 뭔가 목사님이 물어볼 때 아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분위기가 그래. 그래서 대답하신 분은 없죠.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그거는 머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횟수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4절과 6절에 들어가서는요,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절부터 3절에 이방의 영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할 수 있어. 한 성령님을 받아야, 성령님 두 번 아니죠. 한 성령님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4절부터 6절에 은사 얘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인 것이 있고 하나인 것이 있대요. 먼저 말씀부터 읽고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자, 4절부터 6절 읽읍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되게 쉬운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 교재에 도표 있죠? 펜이 있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인 것과 하나인 것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펜이 있으시면 쓰면 참 좋겠어요. 자, 먼저 4절에 여러 가지라고 한 건 뭐가 있죠? 은사예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뭐는 하나래요? 성령님은 같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은사는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십니다. 이 뜻이 뭘까요?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자꾸 답을 얘기해. 은사 주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5절에 보면은 뭐는 여러 가지래요? 직분이 여러 가지래요. 자, 직분 얘기는 이제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서리 집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성도도 있고, 이거 다 직분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직분을 은사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분과 은사를 같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게 있어요. 내가 장로가 됐어. 여러분, 우리 헌법에 장로님 되시려면 공동위에서 몇 분의 몇 받아야 되는지 아시죠? 장로님들 아시죠? 몇 분의 몇 받으셨어요?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죠? 우리 교인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를 뽑아줬어. 맞아요, 틀려요?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좀 답 좀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써줬잖아요. 아무개 해서 3분의 2 넘었잖아요. 맞긴 해요. 그런데 왜 틀리다 그러냐? 성도들이 썼지만 뽑아주시고 세워주신 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하셨나요? 저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선거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거든요. 근데 꼭 선거 끝나고 나면 뭐라냐? 나 안 뽑아줬다고. 나 떨어뜨렸다고. 나 시험 들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선거할 때마다 참 긴장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물론 뭐 귀한 분을 뽑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꼭 선거 끝나고 나면 좀 시험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섭섭하다는 분도 계시고, 저보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전에 목회하던 데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삐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되게 용감했어요. 제가 더 젊었으니까. 지금 같으면 좀 뭐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용감하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삐졌어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오늘따라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뭐라고 대답할게요? 목사님한테 삐졌고 교인들한테 삐졌다. 저요? 목사님이 지지를 안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지지? 제가 지지하고 이 사람 뽑아주라고 하면 뽑아줍니까? 저는 한 표 행사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오해고, 교인들이 안 뽑아줬대요. 그래서 용감할 때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선거하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성령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나 안 뽑아줬다고, 사람들이 나 안 뽑아주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뭐 얼마나 주방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봉사하고 누구보다 헌신했는데 나를 안 뽑아? 는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직분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삐지지 마세요.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 섭섭함은 있겠죠. 근데 그래도 신앙적으로 해결해야죠. 신앙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6절에 나와요. 뭐가 여러 가지죠?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하는 일들, 섬기는 모든 일들. 그런데 뭐는 한 가지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러면 종합,
누구가 한 분이에요? 성령님, 주님,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시기 때문에 이런 많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직분을 주셨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야. 이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따라 목사님이 굉장히 여유가 있으십니다. 굉장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미리 얘기했잖아요. 반쯤 하면 다음 주에 하자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 바울이 왜 은사가 되게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한데 하나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 물론 하나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까 하나라 그랬겠죠.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모든 은사와 이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뭘까요? 아까 얘기했는데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잠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은사 때문에 싸우고 직분 때문에 삐지고 직분 때문에 또 막 마음 상하고 나오느니 마느니 그러고 또 사역하다가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싸워본 적 이거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싸우거나 마음 상해 본 적 평생 한 번도 없었다. 몇 번 있었던 것 같다. 상당히 많았다. 아무튼 대답을 해보세요. 근데 한 번도 없었다는 아마 없지 싶어요. 그런 분 계시면 끝나고 저를 좀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특이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교회를 하다가 우리가 마음 상할까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까요? 그건 그 사람이 인격이 별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아니면 뭐 때문이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얘기해요. 목적을 잊어버려서 그래. 사역은 왜 하냐?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사역을 위한 사역, 일을 위한 일을 해요. 그 일을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은 하나다. 뭡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하다가도 이거는 교회 하나됨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무리 보셔도 이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러면 하질 말든지 하려면 좀 바로 해서 목적을 이루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우리 속에 헷갈려요.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 더 시끄러워. 복잡하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일이 혹시 생기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 이거 왜 하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교사 열심히 하고 찬양대 열심히 하고 주방 열심히 하고 막 왜 하는 거야? 일을 위한 일이 아니야 지금? 혹시 내 만족감? 성취감? 아닐까? 정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인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일까? 이걸 근본적으로 안 돌아보면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시끄러워요.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3번 넘어갑니다. 은사의 종류. 8절부터 10절에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같이 읽어볼 텐데, 한 목소리 읽어볼 텐데, 펜 있으세요? 펜 웬만하면 가지고 오시면, 돈이 없어서 못 사신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펜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근데 한번 펜 있으시면은 성경에다가 동그라미도 좋고 밑줄도 좋으니까 은사다 싶은 게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나 밑줄 쳐보세요. 목사님, 성경에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요, 지저분하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게. 나 이거 성경 산 지 15년 됐는데 새 거야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읽어서 헐고 닳고, 그죠? 밑줄도 치고 또
읽다가 눈물도 흘리고 눈물 자국도 있고 그래야 이게 성경 제대로 읽은 거예요. 자, 어쨌든 펜 있으시면 한번 은사다 생각되는 거 있으면 한번 표시해 봅시다. 8절부터 같이 읽어요. 10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 찾아보셨어요? 은사라고 생각되는 거? 어렵지 않죠? 진짜 오늘따라 반응이 없네. 어렵지 않죠? 예. 자,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상하게 자꾸 뭐 은사 앞에 뭘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주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다 한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목적이 하나야. 어디서 나온지도 똑같아.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눈에 띄는 건 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셨으니까 맞나 틀리나 한번 봅시다.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간단하게. 지혜의 말씀. 말씀을 전하는 거 은사예요. 자, 은사의 특징 하나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받았으면 은사가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사예요. 숨 쉬는 건 은사다 아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숨 쉬잖아요. 그 은사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 그것도 은사는 아니에요. 다 우리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말씀 전하는 거는 모두에게 주신 건 아니니까 설교자라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죠. 누가 주셨다? 성령님 주셨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혜하고 지식을 좀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가르치고, 말씀 잘 가르치고. 자, 제가 앞에 이제 서 있는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 그냥 이것도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게 설교 듣다 보면은 저분은 참 말씀을 잘 가르쳐. 그리고 되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깊이 있게 잘 참 가르치시고, 저 목사님, 저 전사님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해. 이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그래서 모두가 받은 건 아니에요. 훈련도 물론 해야 되고, 근데 또 타고나는 것도 있었어요. 뭐 이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모두가 받은 거는 은사가 아니라면서요? 믿음이 은사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믿음이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은사입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대는데 100번 30년 찍었는데 안 넘어가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모두에게 주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의 은사 받은 거 아닙니다. 잘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베레아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베레아를 이 이단이 갖다 써서 참 저는 마음이 아픈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 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 옛날 성경 신사적이라 그랬는데 요즘에 뭐라고 번역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뜻이 뭐냐면요, 흡수력이 좋다는 뜻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을 왜 특별히 거기다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가르쳐 봤는데 유독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참 흡수를 잘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 흡수력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 교회 가서 설교해 보잖아요. 어떨 때는 이 설교가 너무 좋아서 같은 설교를 갖고 여러 곳에서 해보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솔직히 이제 오늘은 솔직한 시간이니까 약간 뭐 이렇게 벽에다 대고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막 말씀을 막 이렇게 사모해서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신촌교회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말씀을 잘 듣고 빨아들이는 분들이세요. 칭찬인데.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잘 빨아들여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믿음이나 흡수력도 되게 중요한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능력 행함, 막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은사도 있어요. 기적을 행한다든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도 오해합니다. 나중에 제가 예언장, 몇 장이라고요 아까? 14장. 근데 이게 12장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이 예언이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제가 월요일날 어떤 세미나를 저녁에 갔더니 무속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숫자보다 정식 등록된 무속인들 숫자가 한 몇 배쯤 될 것 같아요? 10배가 많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등록된 무속인이, 정부에 등록된 무속인이 80만이 넘습니다. 뭐 정식으로 안 된 거 치면 100만도 넘겠죠. 엄청나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회에. 점치고 뭐 손 없는 날 따지고, 혹시 가슴 속이 뜨끔한 분은 혹시 않겠어요? 또 뭐 길이를 따지고, 요번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 거 해봤냐 했더니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크리스찬 중에도.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귀신한테 가서 점을 칩니까? 그래서 예언하는 거를 그런 쪽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하는 건데, 혹시 점 치러 가실 분은 없겠지만 점 치러 갔더니 무당이 앉아서 그래요. 올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마. 그게 예언이죠. 근데 그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을,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예언인데요, 그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영분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악한 영의 역사인가? 교회 안에서 악한 영이 많이 역사합니다. 특별히 악한 영의 특징은 성령님을 가장합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뭐 음성이 들려, 아니면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악한 영의 음성인지를요. 근데 헷갈려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끝장을 내야 된대요. 기도하다 음성 들었대요. 뭔 일인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교회에서 끝장을 봐야겠대요, 자기는. 근데 기도하다 음성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님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성령님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라 그러시지, 성령님이 끝장을 내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악한 영의 음성이에요. 기분 되게 나빠하다.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어떤 체험하는 것들이 무조건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다 나중에 얘기한다라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볼 때 교회 화평을 깬다든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지 공동체를 깬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굴 죽이라 그러지 않아요. 깨라 그러지 않고 끝장 보라고 절대로 안 그러세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방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나옵니다. 5분만 더 하고 마칩시다. 자, 예언의 은사가 여기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물가에 가지 마라, 석 달 내에 은인을 만날 거야,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예언은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니까 설교의 은사, 목회 상담의 은사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맡아서 잘 전하는 것도 예언의 은사고, 목회 상담,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 가르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성도들이 찾아오면 상담하는 게 목회예요. 목회 상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목사님만 하냐? 여러분들한테도 상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저 요즘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그냥 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은사예요. 제가 이제 성도들 중에 보니까 유독히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 얘기해주고 정답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정답을 턱턱 얘기해주면 저는 점쟁이죠. 용한 점쟁이죠. 무속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답이 나와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러죠. 기도해보자 그러거든요. 기다려보자. 점 치러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답 줘요. 복제 더 주면 더 빨리 나와요. 하지마! 해! 얼마나 좋아요 요즘 시대.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속에 많이 빠진대요. 빨리빨리 나와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 듣죠. 정답은 제가 얘기 못해요. 저도 정답을 뭐 다 모를 때도 있고, 성경은 그렇게 정답을 딱딱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얘기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목회 상담이에요. 그것도 예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는 뭘까요? 나중에 방언 얘기가 한참 나오거든요. 짧게 얘기 드릴게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은사로 싸움 났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여러분 예측대로 방언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진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특정 교회예요. 교단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방언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했더니 방언을 가르치더구만요. 따라해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게 너무나 기억에 남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 3년 다니면 강아지도 방언한다고 그러면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르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성도가 방언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방언이 제일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고의 은사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나중에 이것도 나오는데, 예배 시간인데요, 뭐 설교하고 있고 찬송 부르는데 나 방언 받았어. 그래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서 막 제가 그냥 표현해볼게요. 썰라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교회가 방해가 되고 예배가 방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 예배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고 교회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데, 당신이 뭐 방언을 받았든 예언을 받았든 그걸 가지고 예배의 질서를 깨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금 전에 은사 목록 여러분 읽으셨는데, 방언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맨 뒤에가 있어요. 이게 뭐 방언이 제일 꼬레비고 제일 형편없는 은사란 뜻이 아니라, 이 얘기를 미리 할게요. 여러분, 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적 은사가 있고 개인적 은사가 있어요. 공동체적 은사라는 것은 그 은사로 인해서 공동체가 복을 받고 덕이 되는 은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맡아 전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동체적인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철저히 개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대표적인 게 방언입니다. 방언은 누가 좋아해요? 방언은 누가 좋아해요? 내가 좋아해요. 방언 기도하다 보면요, 세월 가는 줄 몰라요. 몇 시간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방언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선권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방언이 형편없고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중요하고 사모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앞에다 갖다 놓지 않은 이유는 별 볼 일 없고 안 좋아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먼저고 교회가 먼저이기 때문에. 자, 11절 결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1절 결론,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보여주세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또 한 번 더 강조, 너무나 중요하니까. 성령님은 한 분, 그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각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거를 결론으로 또 한 번 강조한. 왜? 그걸 모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싸우고.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 가지고 싸우고. 네 은사가 더 잘났어, 내 은사가 잘났어. 방언 받았어, 안 받았어?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냐?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가 돼야지.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돼야 하고,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왜 그러냐 하면서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올 때 이거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남은 거는 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설교를, 그죠? 어쩌든 그렇게 할 테니까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뭐 많은 분량을 나가진 못했는데 자꾸 제가 길게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묻는 분도 많고 또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은사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딱 못 받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았으면 은사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이 사람의 특성이나 성품이나 능력을 봐서 이 은사를 주면 잘 쓰겠다. 그거 누가 판단해요? 담임 목사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속을 다. 여러분 속을 제가 어떻게 들여다봐요? 그거 보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딱 보셔가지고 이 성도에게는 이걸 주면은 잘 쓰겠구나. 이 성도에게는 이걸 주면은 이게 다 모아져서 시너지가 되고, 이거는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성령. 그리고 목적은 똑같다, 하나다, 뭐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제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받고 굉장한 은사를 받아도 그 결과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질서를 깨거나 공동체를 힘들게 하면 사도 바울은 되게 단호합니다. 그 은사 잘 못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은사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되게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너 은사 받았는데 그 은사 아니래요. 그래서 미리 이제 맛보기로 말씀드립니다. 13장에 가면 무슨 장? 사랑장. 사랑장 요만만 할게요. 1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를 엄청 잘 받고 방언 정도가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은사 아니야.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깽깽거리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돼. 은사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또 지식, 방금 전에 여러분 본 은사 목록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도 은사 목록에 나왔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은사 아니야.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 이것도 은사죠.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어. 그렇게 얘기한 거 연결되시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머리로만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머리로 귀로만 하지 마시고, 은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구나,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바르게 세워줘야 됩니다. 요게 흔들리면 힘들어집니다. 은사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열심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 잘 쓰셔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잘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잘못 오해하는 것도 많고, 근데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중요한 은사가 왜 그렇게 다양한데도 왜 통일성을 얘기하고 한 성령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토록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 주님 오늘 이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은사 목록, 내용 그리고 사랑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듣고 흡수하는 은사를 주시고 저와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듣고 흡수하고 이해한 말씀이 내 삶에 녹아 들어가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